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85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을 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원래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기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2주 정도 더 길게 연장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정부의 뜻을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을 했어요. 특히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 못하고
피부와 피부로 만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항상 그렇듯이 우리 계란 같이 먹기도 하고 계란전도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소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도사님은 참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는 종려주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친구들, 종려주일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혹시 종려주일의 유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대답 다 속으로 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과, 두 번째는 겸손과 희생으로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닮아가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면 전도사님 많이 슬퍼요.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증명된 또는 확증된 날이에요. 마치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표가 짜잔 하고 공개된 날과 같은 거죠.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궁금한 적 없나요?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죠? 우리는 매년 원래 행사처럼 부활절에 이제 계란을 나눠주는데 왜 하필 계란이지? 라는 생각을 친구들 해본 적이 있나요? 물론 확실한 답은 없어요. 모두 이렇다 하더라, 뭐 이렇다 하더라 하는 그런 썰들밖에 없죠. 인터넷에 여러분 막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계란이 가지고 있는 무슨 상징설 혹은 십자군 전쟁에서의 유래, 유럽에서 즐기던 봄의 여신 에오스터를 기리는 그런 축제가 부활절의 축제와 이제 시기가 겹치면서 에오스터의 상징이었던 계란을 나눠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저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가장 좀 현실성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에 육식을 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몇 주간 사순절을 보냈고 특히 지난주는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친구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먹을 날만 꾹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짜잔 되는 순간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던 거죠. 근데 마을에서 고기를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당시 서민들에게도 고기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죠. 그렇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히 싼 계란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좀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1522년 스위스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소시지를 구워 먹었다고 해요. 근데 소시지 굽는 냄새가 너무 튀잖아요. 걸렸죠. 그래서 교황청 사람들, 당시 이제 교회에서는 이 소시지 구워 먹은 사람들에게 엄벌을 가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찌빙글리라는 한 종교교육자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교황청에 반문을 하죠. 이거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어도 되는 이유 67조항을 써서 찌빙글리는 출판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순절 소시지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에 하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 쉽게 생각해서 성당이 아닌 교회는 이런 교황청이 아니라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우리 하정 씨가 이제 소시지를 아주 맛나게 먹는 사진이 있죠.
어쨌든 사순절 동안 육식을 못 먹게 해놓고 부활절만 되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정도로 부활절은 굉장히 큰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이 그렇게 큰 절기일까요? 부활절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누군가 말하겠죠. 그럼 성탄절은요? 네, 맞아요. 성탄절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탄절이 중요하나요? 아니면 부활절이 중요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도사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부활절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종교는 하나의 뿌리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나온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고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내려온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로 갈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유대교인 것이죠.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쉽고 대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사람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건 유대인들도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긍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 PPT에 보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네, 전도사님 알겠어요. 부활 중요하네요. 근데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랑 상관이 있나요? 저랑 상관이 있는 일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전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질문하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은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수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다시 몰라요. 물어봐요. 그래서 풀이를 받고 집에서 혼자서 다시 그 문제를 풀어봐요.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서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부활절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이자 동시에 우리의 승리다 라는 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망으로부터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해내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했으나 듣고도 믿질 않았어요. 애시당초 제자들이 부활을 진짜 믿고 있었더라면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서성이면서 예수님 언제 부활하시지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무덤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마리아도 무덤에 부활을 믿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시신을 닦으러 간 거였죠. 저 향품은 이제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이게 부패하니까 이제 바르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유품이나 증거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부활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어요. 아주 많아요. 혹시라도 이 정황들이 궁금하시면은 전도사님께 따로 물어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기독교 변증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서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루지 않았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전도사님께 꼭 물어봐주세요. 다시, 당시 사진이 있었을까요? SNS가 있었을까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입고 계신 옷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증거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당시 그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죠. 도마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보고서야 생기는 믿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라도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분의 부활하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을 믿는 한, 아니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바로 예수님의 승리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해요. 네,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첫 죄에 대한 벌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첫 명령이기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맞아요. 바로 열매를 먹으러 갔어요. 말 참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3장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공식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난다, 죽는다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새로운 과정이 생겨버린 거죠.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잘못했으니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다. 바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8절에 가서 뒤집어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네, 맞아요. 아담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 우리마저도 결국은 죽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그분 혼자만의 외로운 승리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그분을 사랑하는, 아직 모든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을지라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바로 승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너무 취해서도 안 돼요.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기쁜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진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부활절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결코 나의 승리, 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승리,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맞아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서로 이어주시고 각 친구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어린 마음, 외로운 마음, 서글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특히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끝에는 승리가 올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무 이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친구들이 말하시는 그대로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와! 계란.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느끼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이블 타임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4월 시작시 구독비는 13,500원이고요. 각 반 담임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오프라인 예배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한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신청 코기 캠페인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은 끝났지만 코로나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 참여 부탁드려요. 또한 오프라인 예배 정상화까지 온라인 예배 시 예배드리는 모습과 또한 준비 상황 그리고 친구들의 근황 셀카를 각 반 담임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에요. 그 기념으로 제가 계란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